여러분들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이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지금 누군가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아무개 씨, 아무개 집사님, 뭐 권사님, 성도님, 뭐 장로님 이렇게 부르시는 그 이름에 만족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 이름이 좀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름은 저희들이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다 주어지는데 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명, 이름을 바꾸는 거죠. 한국에도 이제 요즘에 그 계명 붐이 좀 이렇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살펴본 거 아니고 이제 누군가 쓴 글을 봤는데 이거 지금 벌써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제가 뒤로 이건 보기 시작하면 저희가 막 웃음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계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명이 꼭 필요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 계명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거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그럴까? 이제 그 안을 들여다 보니까 이름이 너무 이게 심각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보실 건데 그 보시면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름을 줬지? 근데 이제 그 이름을 지은 분의 부모에게 가서 물어보면 이제 어떤 인터뷰를 한 게 나오는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면 이게 욕이에요. 아니면 이거 굉장히 상스러운 말이고.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런 걸음을 우리가 그 상황을 처지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저의 이름도 만약에 그랬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여기 제가 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갖고 왔어요.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한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성질나 이런 거죠. 성씨인데 이름이 질라요. 그래서 나는 늘 성질나는 거지. 그렇죠? 정필동도 있고, 그 다음에 오징어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김뭐도 있고요. 무슨 발 이런 말도 있고. 이거 진짜 이름이에요. 도화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선풍기. 그 다음에 우라질도 있어요. 우라질. 우신데 라질 이름이. 근데 이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애들을 뭐 저주를 퍼부으려고 이렇게 이름을 줬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찾아가서 물어보면 이유가 있어요. 이제 뭐 어디 가서 물어봤는데 이런 이름을 주더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유된장 이런 것도 있고, 예, 초음파 뭐 이런 거, 어드름도 있고, 김백작 이런 거, 곽X 이런 말도 있고요. 유머슴, 이 머슴이 된다는 말 아닌가요? 이런 말이 있고, 예, 그다음에 굉장히 심한 욕 같은 말이 있어요. 오로 시작하는. 그거 제가 읽어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찾아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김골골 이런 말도 있고, 안돼요라는 이름도 있어요. 안돼요 이런 말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정말 이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이름은 다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이름은.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이런 것들은 다 바꿔줘요. 근데 이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데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러면 안 바꿔줍니다. 그 가정법원에서 바꿔줄 때 그래요. 이유가 정확해야 되고 아주 상스럽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면 안 바꿔주게 원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오바마라는 이름도 있어요. 오바마.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이 이제 사실은 여기 말고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지금 제가 본 바로는 이게 2020년에 이제 가정법원에다가 나 이름 바꿔야겠다고 신청했던 분들의 이름이라고 이제 제가 받아가지고 이제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다를 것이고, 올해도 또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그분들이 이해가 되는 그런 이름이에요. 고구마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이름 말고요. 이런 이름은 이렇게 좀 우스개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좀 수치스럽거나 이 정도에 이제 머물 수 있는데, 이런 이름 어떠세요? 사탄의 자녀. 죄송합니다. 사탄의 종. 자녀는 아니고, 자녀는 못 되니까 사탄의 종. 이런 거 어떠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름은 바꿀 수가 있고, 바꾸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를 뒤흔들어 버리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유머슴이라고 살아가도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해갖고 내가 사장이 되고 내가 CEO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름이 우리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주어진 이름이 어떠하건 간에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영위해 나가는 거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살아가요. 그렇죠? 열심을 다해서.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이름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름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속해버려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발전 가능성을 다 빼앗아 버리고 변화 가능성조차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디 가두어 버려서 이렇게 질식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의 자녀라고 하면은 그래도 아버지 사탄에게 뭔가 요청할 수 있겠지만 사탄의 자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고 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무런 그 선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심각한 이름, 그것은 바로 사탄의 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요, 이름의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그 포인트를 만나는데요. 저희가 읽어보셨지만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나가는 가운데 어려운 지역인 남쪽의 지역을 정복하는 일을 저희가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갈렙을 위시해서 유다 족속이 그 땅을 점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그어서 유다가 굉장히 강력한 족속이니까 지파니까 작은 지파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시는 작업들을 하셨다. 저희가 이제 그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거기서 조금 방향을 틀어가지고 어느 부분을 좀 지금 집중하고 있냐면 남쪽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들이 만났던 상황,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매우 심각하게 어려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앞부분의 내용은요, 일단 요 본문의 앞부분, 그러니까 13절, 14절, 15절까지는 정확하게 13절, 14절인데요. 15절까지 포함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지금까지 강력한 영웅으로 등장했던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 강력한 남쪽 지역의 정복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이제 적어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설명이 여기 잠깐 나오는데요. 13절에 보면은 아낙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낙은 이제 아낙 자손은 키가 크고 몸이 힘이 셌던 사람들을 말해요. 당시에 메저링으로 하면 3m 정도 돼요. 골리앗의 키를 현재 거로 바꾸면 3m쯤 되거든요. 키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보다 클 거예요, 아마. 제 키보다도 더 클 거란 말이죠. 굉장히 키가 크고 키만 큰 게 아니라 몸이 옆으로 퍼져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첫 발도 내딛지 못하고 벌벌 떨었던 존재가 골리앗이잖아요. 그 골리앗이 이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아낙에. 그러니까 이 아낙의 자손이라고 하면 키가 크고 몸이 큰 존재라고 이제 보는 것이 맞아요. 그 남쪽의 지역에 특별히 산지 저 위쪽에 그나마 그 좀 비옥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비를 가두어서 쓸 수 있는 곳인데 거기는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게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위쪽에가 좋은 곳인데 그곳을 정복하고 살고 있으니 힘없는 사람들 올라가지 못해요. 넘보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쪽이. 근데 그쪽을 가게 된 거예요. 거기를 정확하게 짚어서 말하기를 아르바라는 곳을 정복했는데 아낙의 아버지였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그 후손 3명을 죽였다. 13절에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드빌이라고도 하고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곳을 정복했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16절부터 보면 사람을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아마도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당시에 최고령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최고령 85세. 그러니까 최고령인 그가 이 땅을 정복하고 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빠졌는지 아니면 끝까지 하는데 조금 누군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도움을 요청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16절에 보면 사람을 이제 찾은 거예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이제 자기 딸을 담보로 그 땅을 정복하는 자와 이제 혼인 관계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갈렙만이 유다 족속이 아니고 갈렙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인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장수들도 많고 싸움 잘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갈렙이 이걸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픈한 거예요. 누군가 내가 이 싸움을 더 이상 주도하지 말고
내 대신 주도해서 그 땅을 정복할 사람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의도였겠죠. 그랬더니 자기 조카가 나선 거예요. 17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자기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땅을 정복했다. 그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기럇은 시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벨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곳, 그런 말이에요. 기럇 세벨은 세벨의 도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럇 세벨을 누가 점령했냐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점령했다. 그랬더니 약속대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고, 이제 18절 19절은 이제 분가하는 모양이죠. 분가하는데 그 땅을 줬는데요. 갈렙이 그 자기 딸에게 또는 사위에게 그 땅을 이제 9절에 보면 네겝이라고 써 있죠. 네겝 땅으로 이렇게 보냈다고 하잖아요. 19절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그 네겝은 그냥 요즘 쓰는 말로 네겝부 그래요. 네겝이라고 하는 거 네겝부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그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기 때만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말라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막하고는 다르지만 결국 비가 안 내리면 계속 말라 있는 곳, 그런 곳이니까 굉장히 척박한 곳이죠.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거기에다 요청을 하죠. 내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버지 나에게 샘물도 주세요 라고 19절에 말하니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잠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호세아서를 저희가 묵상하고 있지만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은 사사기로 와서 사사기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사기의 첫 번째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이 온니엘이에요. 근데 그렇게 연결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근데 여기에서 일단 그 온니엘이 등장해가지고 이 싸움을 이루어 갔는데요. 여기 잠깐 이름에 대한 의미를 잠깐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17절에 잠깐 돌아가서 보시면 그나스라고 나오잖아요. 그나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그냥 이렇게 용맹한 사람, 뭐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근데 갈렙은 뭔지 아세요? 갈렙은 개입니다. 개. 짖는 개. 이게 바닷개가 아니고 개. 이름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우리도 이 개야. 내가 만약에 제 이름이 만약에 개면은 이 개야. 그러면 제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개 목사님 이러면은, 아니면 개 목사님 이럴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면 그 느낌이 아무리 내가 극복한다고 해도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갈렙을 저희가 지금 갈렙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그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나스는 우리가 그나스 부르지만 원래 그 사람들은 사냥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원래 그 의미가 그걸 담겨 있거든요. 근데 온니엘은 무엇일까요? 여기 지금 다음 이름 온니엘이잖아요. 17절 옆에 보면 온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갈렙은 원래 이 이스라엘의 피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아마도 에서의 후손일 것으로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그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스라엘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이름을 봐도 그렇고요. 이름의 이 의미나 이런 이름 짓는 방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볼 때, 이게 흐름을 볼 때, 완전 이제 이스라엘 밖에서 들어온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분네라고 하는 그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올 때부터 벌써 이 냄새가 확 나요. 이방인 냄새가. 이스라엘 냄새 이름이 아니거든요. 확 이름으로부터 이게 풍겨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계속 쓰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갈렙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숨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얘는 원래 이방인이어서 그걸 계속 하나님이 리마인드하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하기 원하셔서. 여기에서도 그 아까 제일 앞부분에 나왔지만 여분네라고 이제는 그 이름 빠지고 있지만, 그러나 갈렙과 그나스의 이름은 그냥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의 이름일 수 있는데,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동안에 걸어온 걸 보면 하나님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방 사람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이 드러나는 건 뭐냐면 나는 여전히 이방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 출신 성분은 이방인이야. 이걸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명하지 않으면. 그런데요, 그나스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기를 온니라고 지었다는 것이 주목할 부분인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지금 분위기 안에서요. 이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어우러서 여기까지 왔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여기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고 왔던 그들 안에서 이제 그나스가 아들을 낳고 이제 그를 키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의 머릿속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왕이 되라, 강한 자가 되라, 뭐 저런 이름, 아니면 뭐 물고 뜯어가지고 너 높은 데로 올라가라, 뭐 이런 이름이나 어떤 그런 의미를 주었다고 하는 것들에서 떠나서, 즉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 이런 이름이 있으면 강해, 성공할 거야, 그런 이름을 집어치우고 아주 본질적인 이름으로 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 이렇게 이름을 진 거예요. 이 가정 안에 분위기가 바뀐 거죠. 흐름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 후손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름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장대한 사람의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앞장서서 달려가서,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아름다운 정복의 과정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즉 어떤 사람이 등장했는데 내 주먹, 예를 들어 이름이 그래요. 내 주먹, 아니면 내 키, 내 머리,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등장했다가 이런 일을 이루어갔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믿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의 인식 속에, 이해하는 이 머릿속에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갈렙의 아버지를 여분네라고 자꾸 붙이면서 저희 머릿속에는 갈렙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읽어 나가다 보면 자꾸 이렇게 와닿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에다 다 놓은 거예요. 갈렙, 그 다음에 그나스, 그리고 온니엘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니까 즉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개, 사냥꾼, 하나님은 나의 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생각을 바꿔나가시고 그들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기 원하시는 열정들을 담아내고 계신다. 그 상징성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큰 그 사람들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해피엔딩으로 끝난 그 스토리, 즉 자기 아내를 데리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갈렙이 주는 땅이 사막 같은 곳을 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냐라고 반발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당신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수습하기를, 아버지 좋은 땅 주세요, 안 좋은 땅 주셨으니까 우물 주세요라고 구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갈렙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결국은 그들이 윗샘과 아랫샘을 확보해서 비록 그 네겝이라는 곳에 갔지만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단순히 땅만 정복하고 끝나는데 하나님이 힘을 발휘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살아갈 모든 여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이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름의 변화. 이름이 달라졌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름을 설명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딱 읽어드리면, 혹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신 분들 중에는 이런 한 구절이 탁 떠오르실 거예요. 표정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시편 18편 1절입니다. 여기 앞에 적혀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읽을 때요, 시편을 읽을 때 저희가 그 괄호 안에 넣어 있는 거를 빼고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원래 성경은요, 그 괄호부터 시작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시편을 읽으면서 이게 좀 어색하니까 빼고 읽는 것 뿐인데 원래는 다 읽어야 돼요. 원래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마음에 와닿거든요. 지금 여기 보세요. 시편 18편 1절 저희가 암송하는데 어디냐면요, 나의 힘이신부터 암송하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막 좋아해요, 저희가. 그런데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까지 왔는지를 모르면 저게 힘이 없어요, 저 고백이. 그걸 한번 저희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가 걸어왔던 걸음, 저희가 잘 모르지만 성경의 데이터를 통해 볼 때에 그런 아주 척박한 삶을 살아왔어요. 자기가 왕인데 먼저 왕된 사울이 자기 자리를 내주지 않았어요. 그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자기를 올릴 때까지 기다려서 7년 반 정도의 시간 도망 다니고 살고, 이 굉장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을 마쳤을 때쯤으로 여겨져요. 저 표현을 보면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었으니까.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불러갖고 하프를 타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프. 그러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와서 저 앞에 타고 있으면 창을 던져버렸어요. 딱 던져갖고 벽에다 박아버린다고. 성경의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죠. 던져가지고 창이 뚫고 들어가서 나를 벽에 박는 거예요. 굉장한 힘이 느껴지죠. 그렇게 해버리려고 했는데 피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너무 두려운 상황 속에 다윗이 살았죠. 결국 도망가게 되는데 그런 시간을 끝자락에 갔을 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게 진짜 고백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저희가 평범할 때도 저 고백은 살아 움직이는 고백이지만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나와서 그 고백 끝자락에서 고백할 때, 저렇게 고백할 때 저것은 우리의 그 삶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삶이 묻어나는 고백이죠.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시간들이 다 담겨 있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종식시키고 끝장내셨고 나를 살게 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저 고백이 바로 시편 18편 1절인 거예요. 나의 힘이라는 말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바로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말과 이 말이 똑같은 의미예요. 시간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아직 모르죠. 저 뒤에 사람이니까 몰라요. 혼자 자기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면서 정보의 과정을 이루고, 결국 저희들은 저희들이 볼 때, 역사가나 저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힘으로 의지하는 자가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구나 라고 평가하게 되고 그렇게 만드는 역사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죠? 그리고 그 삶의 여정을 보면 척박한 시간을 지나가고 그 상황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그의 힘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동의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고백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 어쩜 알았겠지만 그가 바로 다윗이었는데 그 온니엘이라는 이름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살아왔던 삶에서 결국 끝자락에서 고백하는 것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입니다. 옛날 번역은 나의 힘이 되신이었죠. 근데 이게 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힘이에요. 그냥 이퀄 관계죠. 힘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힘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래서 버티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저는 이 이름의 변화가 온니엘 통해 저희 주어질 때 저희 안에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이름의 변화도 함께 떠올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저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상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는 죽으러 왔다, 이거를 이제 그 상황을 들어간 거예요. 잡혀야 되고 고난받고 돌아가셔야 되는, 이제 이게 수순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여기서 갑자기 물러나면 예수님은 그냥 완전히 바보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잠깐만, 시간은 잘못 봤네. 지금이 아니고 몇 년 있다 올게.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 입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더 이상 예수님 물러날 곳이 없고 여기서 예수님은 그 승부를 여기서 보시는 거다. 그런 의미가 그 종료주의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왜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셨습니까? 그 사자굴 같은 곳에 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신 이유는 우리들의 이름을 바꾸려고 들어간 거죠. 우리들의 이름을 오늘 그 본문에서 흐르고 있는 이렇게 그냥 평범한 이름, 그냥 그 이름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불러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부르시더니 이제는 너희가 이런 이름을 써야 돼. 하나님은 나의 힘, 이런 이름 쓰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온니엘을 만들어 놓으시더니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 정확하게 불러볼까요? 우리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 한 곳에서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서 말씀에. 그런데 우리가 그 진노의 자녀였던 자리에서 해방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 고난의 걸음을 걸어가신 거예요. 즉 한편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맞는데요,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이쪽에서 보면 우리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짜 본질적인 이름을 바꿔서 사탄의 종이라는 존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 묵묵히 담대하게 걸어가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 그거죠. 그 예수님의 걸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시는 만큼 그 자리를 향해 가려고 하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가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유는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는 그냥 하나님 자녀답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를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영접하고 그 인생의 변화를 이루고 그 삶이 새로워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고, 분명하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너무나 심플해요. 조그만 아이들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들도, 아직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그들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한 거예요. 머리가 조금 부족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도, 뭔가 누군가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너무나 심플하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종료주일, 그 어렵고 힘든 자리로 이제 그 막바지에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장 힘든 시간을 향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들의 이름을 바꾸셔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단순히 구원받았으니 참된 승리를 경험한 사람으로 그냥 승리감에 도취돼가지고 얻어 터지고 쪼그라들어도 그냥 버티고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늘의 삶의 현장도 책임지고 인도하심으로 그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악사와 그 온니엘이 가는 걸음에 척박함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걸음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자원들을, 힘들을 공급하시는 존재로 힘있게 서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이름을 바꿔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냐면, 우리 삶이 형편없다고 여겨질 때 그래요. 내가 너무 형편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가라는 그 현실적인 질문을 딱 만나면, 그래, 그 정말 심각하게 여기는 분들만 하겠죠. 물론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는 분들은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부담됩니다. 죄송하고. 거기서 우리는 은혜를 느끼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니라는 이 사실에 서게 되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름이 달라지고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 본질적인 사실 앞에 우리 자신들이 오늘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왜 거기 들어가셨지? 나의 이름을 바꿔주시려고,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려고,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즉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걸음의 자리에 서 계셨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분명한 사실 안에 감사함과 확신 가운데 서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한 번 더 이렇게 들추어보게 될 겁니다. 즉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 삶을 어떻게 잘 경주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그 삶을 어떻게 지금 꾸려나가고 계십니까? 비척비척 하다 넘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견고하게 서서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라는 겁니다. 즉 만약 우리의 이름이 정말 달라졌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런 겁니다.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구원의 문제 앞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기를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말이겠습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따라오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와 있던 악사와 이 온니엘의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필요라는 거예요. 필요. 삶의 필요. 그리고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삶의 현장과 필요예요. 오늘 그 척박한 상황으로 나아가는 이 삶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담아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이름이 바뀐 다음에 우리 걷는 걸음이 그러한 거예요. 나한테 걸맞지 않아. 나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으니까 나는 이제 승승장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네게브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걸음은 그리로 이렇게 인도되는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 나를 싫어하셔서 이렇게 데려가시는가? 내가 보면 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저 사람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쪽에 있는 건가? 라고 하고 외로움을 느끼거나 고달픔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왜 나만 이렇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다 겉으로만 보니까 다 나은 것 같고 나보다는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네겝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한마디 쏘아 붙여야 되고, 아니 무리는 끝이 이렇게 많아 내가 한 일이 얼마인데 내가 여기 가야 됩니까? 이렇게 충분히 우리는 항변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온니엘이 그렇게 한번 쏘아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름이 달라졌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놀라운 특권을 받았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 불러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거든요. 아무것도 그것을 막아내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 귀하고 놀라운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의 삶은 흔들흔들하는 상황 속에 있고 마치 사막에 있는 것처럼 목마르고 배가 고파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전부 다르죠. 모두가 달라요. 가정 안에서도 달라요. 부부간도 달라요. 자녀들끼리 다르고 형제들도 달라요. 전부 자기만의 고달픈 시간들이 있어요. 상황들이 있어요. 마치 네겝으로 달려가야 되는 오늘 이 영웅처럼 말이에요. 아니 내 이름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버리지 않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의 걸음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걸음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것이 잘 보이지 않아서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고 겨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가 거기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질 수 있는 여건들이 보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내 편이 된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부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저런 상황이 다 아니고
힘든 시간, 괴로운 시간, 사막과 같은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은혜, 이것을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붙잡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달라진 이름에 걸맞는 걸음에 대하여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어요. 그 걸음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달리지 못해도 그 길로 가야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길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름이 달라진 우리들이, 이름이 달라졌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걸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예수님의 걸음을 우리가 먼 뒤안길에서 바라보면서 저렇게 걸어가셨구나, 참 힘드셨지 라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뒤에서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조금씩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렇게 해서 내가 바뀌었지. 그리고 저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지. 나는 휘청휘청 흔들흔들하지만 견고한 반석처럼 나를 붙잡고 계시지. 라는 이 사실, 그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걸어가야 될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저희 모두가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